각종 그 오디션 프로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 노래 가수를 뽑는 그런 오디션 프로에 보면 많은 참가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심지어는 막 춤도 추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그 참가자 중에서 보면 저 사람 좀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춤을 또 열심히 잘 추고 또 악기를 또 잘 다루는, 기타를 잘 다룬다든지. 그런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희는 뭐 볼 때 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뭐 저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이 심사위원들은 그런 면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노래를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래를 잘할 때 그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사람은 가수다. 심지어 뭐 탑 10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탑 5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놀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노래도 잘하고 장기도 있고 뭐 분위기도 잘 맞추고 해도 선생님이 가르칠 때 하나를 가르치면 10 그 이상을 깨달을 때 그때 선생님이 야, 얘 천재구나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8장 앞에는요, 이 성경의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에 이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은 필히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좀 읽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이제 8장 그리고 이제 9장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병을 고치는 기적이고 또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 하나님의 나라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다.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또 외식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말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오직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저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 산에서 그 귀중한 말씀을 하시고 내려와서 바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이 해방. 질병에서부터 해방, 가난에서부터 해방, 저주에서부터 해방, 우리가 매여 있는 거 여러분 또 뭐 마약이라든지 어떤 중독에 매여 있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되는 거, 회복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10가지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내려오셔서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그 반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 더 큰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 출신도 아니고 이방인 출신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과하여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명을 잠깐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지냈던 곳으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하냐면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내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죠. 백부장 자신도 아닙니다. 또 가족도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하인의 병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하인의 병 그래 뭐 요구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 하인은요, 이 물건 취급할 때입니다. 하인 하나 병들어 죽는 거 주인 별 관심이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노예입니다. 노예가 죽었다고 뭐 그 노예가 병들었다고 관심 갖는 그런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의 취급. 요새 말하면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고장이 났다고 그 핸드폰 붙들고 여러분 울고 야 이거 어떻게 고칠까? 저도 고치러 가면요 돈이 더 들어요.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그냥 쓰지 마시고 고치지 마시고요 그냥 사세요. 그 당시로 보면 핸드폰 같고 TV와 같은 거예요. 뭐 이거 고쳐서 쓴다? 돈이 더 들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서 노예시장 가서 사람을 사서 노예를 사서 데리고 와서 하인 만들면 되는 거예요. 굳이 병들었다고 관심을 갖고, 물론 모르겠어. 이 종이 특별히 주인에게 잘해서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죠. 이 뇌졸중인데 얼마나 이 뇌졸중이 심하냐면 집에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몹시 우리 이 성경의 번역들이 이제 우리가 적응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맞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괴로워하나이다만 봐가지고는 좀 많이 아픈가 보다, 심한가 보다 이 정도지만 사실은 그렇죠. 거의 가망이 없는 거예요. 원문의 내용은 거의 가망이 없다. 이 사람 나을 기미가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이거 치료할 수 불치병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냥 적당하게 지금 몸이 아프고 괴롭지만 뭐 어떻게 약을 쓰면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혀 나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판을 내려서 벌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쳐서 마치 그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걸린 그런 중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게 치료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도 봐도 이 사람 벌 받는 그 병이니까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집에 몹시 괴로워 누워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실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대답이 아니라 고쳐주십시오. 그 백부장이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대답되어 있지만 사실은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질문으로 쓰면 이제 전체 우리 내용들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대답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어야 하겠느냐? 내가 가야 되겠느냐? 네 하인 그거 뭐 꼭 고쳐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서 전혀 다르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꼭 내가 가야 되겠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하인 아니냐?
어떤 면에서 보면 네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네 자녀도 아닌데 내가 꼭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줘야 되겠느냐, 그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 바로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유대의 랍비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을 침략해서 30년 동안 지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순사가 와서 그것도 한 100명 정도 되는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기도받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유명한 분이라든지 좀 이름이 난 사람이라든지, 아니 그래도 수치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내가 이 식민지 이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로마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고 남들이 알면 오히려 비난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다, 주님은 자신이 황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치기 원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줘야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부합,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보다 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은 얼마나 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어요. 내 믿음은 지금 적은데 내가 구하는 것은 커요. 그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물론 우리가 목표는 있어요. 크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기준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야지.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이 빌딩은 제 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말이죠, 조그마한 종지 같으면서 큰 다라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요구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일 때 여러분 믿음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 여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방 여인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녀를 시험하면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당시에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방인들을 다 개취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저기 있는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고 개취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무슨 소리냐,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내가 은혜를 주고 이들에게 복을 주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 같은 너희들에게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죠. 주님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에요. 사랑이 많다고 하고 자비가 많다고 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개 취급할 수 있는가? 아마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께 더 나아가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부스러기라도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딸이 흉악경 귀신 들렸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나온 거지. 여기서 자존심 내세우고 내 감정 내세우고 내 무시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고 뭐 달라지는 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보여요. 왜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지 않고 정말 확신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여러분 상황이 도와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더 힘들어지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우리가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겠어요? 오늘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든지 어떻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딸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조그만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뭐하다?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웬만한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장 응답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 끌어올리는구나. 내 주님께서 내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쩌면 주님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이 땅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억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누가 기억하시냐? 주님이 다 주님이 다 기억하신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다 지워버려.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에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보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놀랐다 이 말입니다.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실은 누구한테서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잘 봉사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에서 이 믿음이 보여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 이제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요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력도 중요하고 연륜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 보시고 놀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냐? 시험에 이기는 믿음, 그럴 때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면요,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과도 같다 그랬죠. 그랬더니 8절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 오실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님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혹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지만 아니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주여 황제 같은 분이다. 권세자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 백부장은 주님을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황제가 지금 이 백부장 아닙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하다가 지금 이 유대인 땅으로 왔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가 군사들을, 신하들을 보낼 때 말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먼저 가라. 그럼 내가 군사를 보내주겠다. 또는 양식을 보내주겠다. 네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무기를 보내주겠다. 황제는 그 한마디에 합니다. 황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출발을 합니다. 황제가 말을 했으니까. 그럼 때가 되면 뭐합니까? 옵니다. 그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인성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할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들리면 그 말은 아무런 여러분 효력이 없어요. 그 말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내용 듣고 참 저렇구나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구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마치 황제와 같이 그 한마디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가서 내 하인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인을 만나주지 않아도 우리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믿은 것입니다.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확신으로 나가야 우리의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벌써 나았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채찍 맞을 때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부터 다 노인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데 이 사실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는데 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요, 너무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소원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처럼 막 즉시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거기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의심하면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확신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요 자식이 없었어요. 몸이 죽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르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내 몸이 죽고 자식을 가질 수 없어.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라의 몸도 그 태도 다쳤어요.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다. 믿음으로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요? 능히 이루실 줄을 뭐했다? 확신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여러분 밝아요.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 밝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아니,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기도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아랬잖아요. 내 사상 형편을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오히려 더 여러분 밝게, 더 여러분들이 응답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해야지. 안 돼가지고만 왜 안 될까? 그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망해도 밝은 거예요. 지금 죽어나가도 밝은 겁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또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이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10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믿습니다. 왜 안 되지?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얻을 수 있냐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온 천하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지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거기서 그냥 주님 나았다 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했어요? 놀랬다 이 말입니다. 요사의 말로 바꿔야겠나? 충격을 받았다. 충격. 그리고 따르는 이에게 말합니다. 누가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에서 내려오는 복음을 들었던 진리를 들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니들 뭐하냐 이 말입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이런 믿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상황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이 백부장.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말로 하면 성경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저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누굴 찾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을 보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 내야 돼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봉사돼야 합니다. 전도돼야 합니다. 헌신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랍니다. 예수님을 놀라는, 야, 네가 이렇게 충성했네? 야, 이거 네가 열심히 하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람은 그래서 기적을 보고 놀라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차원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 와,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 보세요. 아마 여러분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던 중에 끝까지 바라며 믿는, 확신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5절에 가버나움이라고 기록되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 거기 보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인데 안타까운 것은요, 불신앙을 대표하는 장소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가버나움에서요 많은 권능들을 행했어요. 여러 마을 중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이 가버나움이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 가버나움은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요,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찬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다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소돔 같았다면, 근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너에게 오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의 능력도 보았는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긴장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 말씀 듣지도 않고 주님의 능력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 안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도 체험한다 하는데도 그거에 비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연약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야,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그냥 정말 적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불안정한 믿음, 조금만 기도 응답이 없고 뭐 어렵으면 실망하는 믿음, 낙심하는 믿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그거는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부장은요 캄캄한 밤하늘에 찬란한 샛별과 같은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말이죠. 전혀 뜻밖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께서는 총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주님이 그러셨겠습니까마는 자괴감도 들었어요. 이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목사가 말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잘하고 정말 야,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에 그냥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볼 때 그때는요 저도 낙심이 되고 또 자괴감이 생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옛날 말로 하면 내 믿음대로, 네가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네가 믿었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부유함을 믿으면 부유해지는 것이요. 내가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면 치료가 되는 것이요. 내가 성공하기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 안 돼. 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인의 병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서 든 병처럼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네가 믿었으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내 현재 상황을 볼 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도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그런데 소원한다고 기도한다고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면 그때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어떤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속히 응답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러분 금방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놔둬버리세요. 벌써 내가 다 응답됐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 나는 믿고 있으니 이거 이루어진다. 그럼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겁니다.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안 됐다. 안 이루어졌네. 왜 안 될까? 왜 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다 여러분 편해진다는 얘기 아니면 힘들 수 있어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안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여러분 우리를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소원했으니 오늘 말씀대로 내가 믿었으니 이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누가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문제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소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좀 놀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될 거를 여러분이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은 놀라시고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